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김국지 집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전가하실 목사님이 부산 영도 세움교회에 이수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한 목자교회 일여바 바나바 회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경건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왠지 이상하게 좀 편하네요, 보니까. 마치 내 집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한번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뵈러 왔었습니다. 한번 예배당을 이제 둘러보고 갔는데, 너무 예배당도 예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부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제가 후배입니다, 후배. 대학 후배인데, 계속 많이 챙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제가 항상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듣는 말씀보다는 목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이 진국이고,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물신자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게 8절 위에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의 로마 방문교회.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이 바울이 로마 방문교회. 왜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가? 방문하기 전에 이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로마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썼는데요.
로마에 왜 방문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 미국 인디언 사회에서, 사람의 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병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어디 안 좋으면 이렇게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이 있는데, 인디언 사회에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 있습니다. 어떤 병명이 있는가 하니까, 영혼 상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인디언 사회에서는 그걸 병으로 봅니다. 영혼 상실병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어떤 병인가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생각도 산만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걸 영혼 상실병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사회는 늙은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지혜자를 찾아가서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늙은 지혜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노래를 멈춘 적이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춤을 멈춘 적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가?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노래를 멈춘 적이 꽤 됐습니다. 하면 당신은 영혼 상실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들고 있죠, 그죠? 또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 했지만 또 앞으로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그죠? 더 심한 게 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늘 이렇게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마치 영혼 상실병에 걸린 것처럼 혼이 나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목을 해보면 찬송이 그친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 부릅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은혜 받았는데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찬송 부르고 계십니까? 저절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데 혼자 있을 때 찬송보다는 이 유튜버 보고 계속 이게 그런 어떤 모습 없는가. 물론 춤은 잘 추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나 신앙생활이 즐겁거나 그렇진 않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이런 증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혼자 있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이제 오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어떤 질병에 걸려 있지 않나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이런 상태에 바울은 그렇게 진단한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소문은 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들에게 가서 뭔가 다시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복음이 막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요. 로마 안에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도 전하고 뭔가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를 방문을 하려고 할까요? 11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즉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다. 굳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로마 교회는 견고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견고하지 않고 굳세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소문에 의해서는 굉장히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선함도 가득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바울이 볼 땐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신앙이 정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신앙이 확실해. 저분은 확실하다. 정말 칭찬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내 스스로도 예배에 안 빠지고 오늘 보니까 성경 보고 굉장히 대단한 코스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 정도쯤은 굉장히 양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막 받고 합니다. 그럼 스스로도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부부 보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요. 교회에서만.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건강한 가정 같은데 막상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40, 50대 가정, 이렇게 제가 구역 담당할 때에,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분이세요. 지금 권사님, 이제,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데, 한번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부부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가정을 얼마나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도 좋고,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교회도 덩치도 크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요동함이 있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여러분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멈추면 안 됩니다. 누가 볼 때는 신앙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순간 사실은 퇴보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또 믿음도 계속 불붙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단 오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겠죠, 그죠? 저희 교회 오르시는 어르신분들을 80세 넘으신 분들이 계단 한번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어 하세요. 또 내려갈 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붙들고 올라오고요. 또 내려갈 때도 그렇게 붙들고 내려갑니다. 한층 올라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데 목표를 둬야 돼요. 세상은 어디에 목표를 둡니까? 어쨌든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이렇게 많은 돈, 그런데 목표를 두지만 신앙인들의 목표는 딴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계속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런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생각만큼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죠. 마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은 불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는 뭔가 신앙에 막 불붙는 같았다가 멈춰버렸다는 거죠. 중간에 안주해버린 겁니다. 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그 안주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견고해져야 된다. 그 11절을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더 견고하게, 더 믿음이 자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순전한 복음, 사도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바른 순수한 복음을 듣게 될 때 너희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신앙이 더 자라게 될 것이고 이제 신앙이 불타올라서 영혼 상실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상실병에 걸려있는 이 시대에 신자들이 다시 거기서 치유되고 뭔가 이 영적으로 다시 자랄 수 있는 핵심은 뭔가 하니까, 다시 불붙을 수 있는 핵심이 뭔가 하니까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음 앞에 설 때에 다시 어떻게 신앙에 불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뭔가 하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능력이 뭔가 하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이거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인데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그죠?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탄입니다. 이 복음이 폭탄이라는 거 쉽게 여기서. 이 복음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냉랭했던 신앙이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왜 냉랭할까? 왜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앞에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다시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죠. 믿습니까? 예, 복음이 막 폭탄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래 북한이 왜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합니까? 이 핵무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폭탄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을 떠내면 됩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 힘으로 말로 막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로 잔소리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죠. 잔소리하면 더 이게 도망가죠. 그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맞죠? 우리 청소년도 안 그렇습니까? 말은 맞아요. 그죠? 부모님 하는 말 맞거든요. 다 내용은 맞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반응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변화는 안 돼요. 복음을 터뜨리면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뭐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을 막 폭탄에 생각하시고, 그게 토하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그죠? 점점 복음을 듣다 보면 그 영혼이 마음에 녹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이 로마에 가서 전한 복음이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복음이요. 로마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AD 380년 2월 28일 날 테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죠? 로마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죠?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 만들어 버립니다. 3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들고 왔던 이 던졌던 이 복음의 폭탄이 300년이 지나자 로마 전체를 집어삼켜버렸단 말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그죠? 그 전까지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약 10회, 약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삼킬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 하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도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시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게 개척을 하게 된 이유도, 물론 우리 행님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개척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개척을 고민하게 된 이유도, 내가 영혼 상실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진단해 보니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한다 했지만, 뭔가 이게 마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마치 기계화된 것처럼 막 그렇게 영혼 없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영혼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막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학교 봉사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초콜릿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만드는 거 봉사하러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학생이 찾아온 겁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잘 만들었죠 하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왜 영혼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압니다. 아빠 영혼 없어. 엄마 영혼 없는 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어떤 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냐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수재야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 놀랐습니다. 저는 한참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런 양심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인 것 같기도 쇼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걸 2주 연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한 번은 사기치지 마라. 한 번은 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고민했는데 가정에 있을 때 내 삶과 교회 성도들한테 비친 모습은 다르구나. 그걸 진단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지속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맞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스러웠지.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예전부터 이제 개척을 생각했다가 이제는 멈추면 안 되겠구나. 이제 더 멈추면 안 되겠구나 해서 개척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처음엔 좋았어요. 이러고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1, 2년 동안은 그래도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가정에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감격이 있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 찬송, 이렇게 찬양 들으면 눈물도 나오고. 근데 이제 2년, 3년 싹 돼가니까 또 싹 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구나. 초심을 잊지 마라.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제자 훈련 잘 되고 굉장히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만 우리가 주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왜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가 하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겠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삶에 과연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기보다도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게 열매라는 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스바나로 간다는 겁니다. 왜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스바나는 오늘날로 스페인이죠. 스페인인데 당시에 스바나는 세상의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 사명감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방문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목적지가 스바나 갑니다. 그래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란 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란 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흘러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죠.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흘러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말하는 자신이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누굴 살리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오늘도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을 내가 듣게 되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복음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 똑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아직 불신 가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고요. 학교나 회사나 이 마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보험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뭐로 비치는 거예요?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냥 길을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림동의 선교사다. 아멘? 나는 내 가정의 선교사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CC 전도, LLTC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니까, 30년을 목회하시고, 이 전도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NLTC인데, 새생명 전도 훈련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강사로서 섬기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0년을 목회했는데 후회가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30년을 목회했는데 내가 했던 사역이 뭔가 하니까 주로 성도들 싸우는 거 말리다 30년 보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막 싸우는 거 말리다가 내가 30년을 보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데 막 집중하다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7년 정도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서로 간에 바라보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맨날 같이 서로만 있으면 싸우게 되거든요. 좋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조금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눈을 돌릴 때 이런 교회는 이게 싸움하지 않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싸움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서로 교회는 어떤 곳이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님 서로 아끼고 사랑해. 이게 복음을 알면 그래 됩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왜 문제가 됐냐니까 그 당시에 이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사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을 같이 공동으로 한 교회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은 정죄하고 막 이리저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믿는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싸우니까 덕이 안 되니까 나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돌아가라 해서 추방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고 상대를 품는 거 사랑하는 건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데 외부에게 흘려보내는데 더 관심을 가질 때 바로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또 바로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잘 참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로마로 가고 스바나로 가고 계속 땅끝까지 가려고 한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부채의식 때문입니다. 복음의 부채의식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부채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을 져본 적이 계십니까? 있죠? 아파트 산다고 빚을 져본 적이 있을 것이고 저도 과거에 총각 때 빚을 좀 져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도 빚을 좀 가져갔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보니까 빚을 져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빚이 늘어날 때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좋은 의미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생각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를 지배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가게 되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선교 강국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십시오. 140년 전만 해도 올라가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야 하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더라. 아직도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엘리트들이 왔어요. 굉장히 엘리트들이 복음 들고 와가지고, 그죠? 성경 몇 개 던지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얼마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려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죠?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헬라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섬기는 지역은 영도 아시죠? 영도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영도 사람들은 영 아일랜드 이렇게 부릅니다. 영 아일랜드입니다. 여러분 또 부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영도는 생각 안 나죠. 저도 영도는 잘 몰랐어요. 태종대, 영도하면 태종대 맞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부산을, 두 단어로 딱 하면 부산 딱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두 단어가 뭔가 하니까 노인과 바다. 자, 노인이 가장 많은 데가 부산이고요. 또 바다가 많은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도 가장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가 하니까 영도예요. 영도인데, 영도 안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가 어딘가 하니까 영도 안에서 뭐 봉래동도 있고, 막 동산동도 있는데, 영도 안에 가장 낙후된 데가 신선동. 제가 지금 교회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1970년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아직도 구문가게가 많고요. 아직 식당한 게 없어요.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동네가 절이 10개 정도 됩니다. 영도 안에만 절이 100개가 되는데, 그 100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제가 있는 교회 그 주변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와서 보셨습니다. 동네 보시면서 많이 놀랐죠, 그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왜 교회가 생겼나니까, 제가 개척하기 한 2, 3년 전에, 그 동네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을 이제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그 동네를 이제 떠나려고, 자기 집은 이제 안쪽이지만 굉장히 잘 삽니다. 떠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 동네 어르신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앉아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냥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이제 은퇴하고 좀 자유롭게 지내려 했는데, 계속 어르신분들이, 동네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게 동네분들이 다 어떤 분인가 하니까 다 독거노인이세요. 그리고 평균, 제일 젊은 분이 한 70대. 기본 8, 90대. 예,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다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기초수급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분, 우리 교회 위에 분이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몇 번 데려가고 지금 요한병원에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앉아 쉴 곳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럼 쉼터를 해보자. 그래서 그 1층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누구든지 와서 여기 차라도 한잔 드시고 좀 쉬세요 해가지고 자비로 월세 주면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몇 분 이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해놔니까 어린이집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들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글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만들기 꽃 장식 하니까 어르신들이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원장님 전화가 오신 겁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가 하니까 그 원장님의 딸과 제 아내가 같이
상담대학원을 공부를 같이 했어요. 카프로 했는데, 내가 이제 영도에 이제 막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여기 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 한 10몇 분 계신데, 내가 섬기기는 섬기지만, 복음을 내가 전하기 힘듭니다.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니까, 저 목회자 안 갈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달라는, 목회가 해야 되는 직업이,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영도에 내가 3년 살았지만 처음 가본 동네. 이런 동네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어르신들 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때로는 거기서 어르신들 동네 분들 다 모시고 한 40분 모시고 이렇게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아프신 분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혼자 독거노인이시니까 집에 뭐 모치라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가서 못도 좀 치료해드리고 뭐 이런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2층에 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한 10몇 명 되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니까 원장님, 그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 빚진 마음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누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더라. 내 주위 친구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더라. 그 부담감을 가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다 전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복림동을 여러분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 동네에, 복림동에 있는 분 중에서 한 분도 복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복림동을 책임지라고 이 선한목자교회가 생긴 거 맞죠? 뭐 저도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이 동네 분들을 내가 이 선한목자교회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몸이 아프셔도 우리 바나마 어르신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 진짜 헌신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걸 헌신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요, 몸 봉사보다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 옆에 하나 속사람이 복음 안에 충만할 때 그걸 보는 순간 도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므로 선한목자교회가 이 복림동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